2023년 12월 10일 대강절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없는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상처들을 싸매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사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고통 때문에 연약해진 모든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살아생전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굳건한 그런 정신력 그리고 영적인 그 의지력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 일독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이제 다 건축 중에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물질력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는 가운데도 아는 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 묵상한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성경에서 지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그런 내용의 프로테지를 갖다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읽을수록 좀 비중이 높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이거 우월적이고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달라지게 될 우리가 나는 지금 성경 안에서 얼마만큼 프로테지가 될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독교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 성경을 또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리더가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리더가 또 잘못되게 되면 엉뚱하게 기독교를 위장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이비들 가운데. 기독교 진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자기가 성경을 우리 성신앙생활 할 때 그 기초로 된 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물론 이 종말이라고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더 이제 포괄적으로 됐죠. 말세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 타락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그 때부터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말세를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 말세는 점점 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처음 지금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됐어요. 근데 그 말세가 이제 막 이제 이제 포괄적으로 넓어질수록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죠. 그럴 때일수록 인간들이 더 순진해지고 더 인간다워지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 반대편에 기독교의 반대에 서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몇십 년 이렇게 쭉 믿어왔습니다만은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더 좋아졌어요? 우리 믿을 때보다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더 변질되고 더 위장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그릇되게 행하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많아요. 기독교인들.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정치가 뭐예요? 예전보다는 더 좋아져요.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가 보세요. 예전 처음 우리 믿을 때보다도 아주 좋아지는 성경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은 크게 그럴듯한데 사실은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여기 지금 3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고 여가고 쭉 나오잖아요. 1절부터 쭉 나오면서 그런 것이 시대가 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 시대 때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모세 지도자를 대적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또 줄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가장 큰 주된 것이 뭐냐? 그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근거하고 연구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아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읽는 거죠. 성경을 갖다가 무슨 연구하고 되는 건 아니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제 1년 일독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읽는 성경인데 지금 이제 그 3장을 읽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읽는 가운데서 3장 있고 주일에 5장 읽고 있는데 읽는 가운데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저는 목회를 끝나서도 그 열흘에 한 번씩 읽는 것은 이제 못하지만은 1년에 일독하고 한밤에 우리 친구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처음 읽기 시작한 건 지금까지도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읽고 있는 그런 이 말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깊이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깊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이 설교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이게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있는 제 정신이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이걸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아침에 다짐해.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더 사악해진 시대가 온다라고. 기독교도 위장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오늘 아침에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기독교인이었는데 안양대 성악과 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이제 부르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깨닫고 정말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들이 뭐냐? 결국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뭐예요? 책을 많이 읽고 그러죠. 그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보급되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니까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성경을 갖다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갖다 내면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이런 타락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당시 자기가 지금 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쭉 있는 얘기를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쭉 그러니
그래서 아주 귀한 것으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라. 당시에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 빌레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 내에 있어서 헛된 것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성경에 근거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이런 시대가 올수록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너는 지금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혼혈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가 또 아주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알았다. 근데 성경은 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목사가 너 구원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알게 된다. 뭘 통해서?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그런 가운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어진 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에 확신이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게 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어디? 성경에서 가르쳐준다.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는 거죠. 근데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럼 어떤 것이냐? 자, 16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이죠.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이 쓴 거죠. 성경에 보면 39명 정도가 이제 성경을 갖다 집필자들인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뭘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들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불변한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가 왔는데도 1500년, 600년 동안에 기록된 이 성경, 39명 정도의 그 저자들이 쓴 성경이 일관성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똑같은 그런 내용. 주제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얘기했잖아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받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맨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되죠. 이는,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일반적인 책들, 무슨 교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180도로 삶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바꿔졌다고 해서 완전하게 바뀌어진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해보지만 그 목회 생활 전체 가운데 신학교 갔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 그냥 지금까지도 어떤 걸 습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럼 언제 이게 완전한 과정이 될까? 우리는 이 지상에 있으면서 완전한 그런 과정은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이어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그 일들을 말하는데 그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선 그게 아니에요. 선을 이루는 그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과정이라는 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항 1조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결국은 온전케, 걷는 것도 온전케. 우리가 건강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건강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을 이루는 삶을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건강해가지고 건강해서 뭐 살아서 뭐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아니면 그건 아주 추한 일이죠. 악한 일이죠. 그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 일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수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책들이 그렇게 읽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점점 갈수록 그래요. 예? 복기가 잘 안 돼요. 내가 어느 때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걸 읽었고 어떤 그 저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다. 그 뭐 영성에 관한 책도 무수하게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남느냐? 잘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복기를 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갖다 쭉 복기를 해요. 그럼 반드시 하루 한 번씩은 해요. 잠이 안 오면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쭉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복기를 해보면 그 복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 그 만난 사람에게 뭐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좋은 위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연상된다고요. 그게 복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복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루의 일과를 갖다가 그냥 집에 있을 때 뭐를 했고 아침에 뭐를 했고 내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웃더라. 아, 그게 참 좋은 거네요. 자기는 뭐 이 하루 사는 걸 전혀 뭐 그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살았던 일을 오늘 지금 잠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걸 복기해 보세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또 떠오르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 복기하는 게 자꾸. 성경 한번 읽었다 해서 이게 다 되나요? 이 복기를 해보면 그 성경을 읽었던 그 구절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거. 저도 이 설교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록을 해서 몇 년도 제 성경을 설교를 했다가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그리고 메모해놨던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복기죠. 그런데 전혀 또 예전보다 더 깊은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시대만 악해져 가느냐? 아니에요. 교회 내에도 그렇게 사계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시대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까지도 다 거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는 바울은 지금 너는 디모데 너는 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러나 너는 시대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변질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 신앙이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나의 친구고 벗이고 나와 가장 가깝게 하는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까운 동반자를 갖다 가깝게 할수록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깝게 하고 대하고 매일 내 눈이 더 점점 새하얘진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매우 귀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서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참다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말씀을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 존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내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에게 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그 영적인 고백을 그 알림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가도다는 온전히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모이고 내 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면 기름과 밤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